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꿈이 오리. 네. 절 보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할렐루야, 꿈이 오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오리. 네. 네, 이제 한 달쯤 지나가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꿈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어요. 땡땡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땡땡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책 제목이 땡땡은 아니고요, 여기 안에 두 글자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실래요? 땡땡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땡땡. 예. 일부 예배 때 이런 답이 나왔어요. 남편.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땡땡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땡땡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교회입니다. 맞추셨어요? 네, 교회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특별 헌금 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교회만 생각하면 항상 고민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저희 교회에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생각하면 고민의 끝과 항상 사랑의 끝, 이 양 끝 중간 어디쯤 여러분들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 쪽으로 더 많이 가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고민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은 대단히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저희 도서관에도 이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청년 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안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만이 세상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제가 봐도 너무너무 멋진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건물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땅에 있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다른 집단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문화적인 차이와 신앙 배경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로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신앙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나본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이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야.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실은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가? 더더욱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드디어 성도가 되어졌어.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사실 원수지간 같았잖아요. 그런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이방인들이 굳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있었지만 그 모든 신분이 다 없어지고 뭐가 됐다고요? 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렇게 호구조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구조사. 그래서 고향은 어디세요? 오, 나랑 똑같은 데네. 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네. 오, 나랑 같은 학교 나오셨네.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동양 같은 학교 나왔다고 내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향이 어디든 학교를 어디를 나왔든 그런 건 다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경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섞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신체적, 사회적 표지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뭐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김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가 방금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905년 아주 이제 기독교 초창기죠. 외국인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대지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저 갓을 쓴 분이 이제 조덕삼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놓음으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아이를 데려와서 자신의 말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마 그가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말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뭘 가르쳐주면 두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참 똑똑하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신분제도가 분명히 엄연했던 시절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 하인이, 종이 양반의 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행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조덕삼 이 대지주와 이자익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져서 교회 장로 후보가 되어졌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장로는 딱 한 명만 선출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나요? 조덕삼 대지주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덕삼의 종인, 그리고 나이도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어지자마자 교회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그럴 만하죠. 충분히.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만큼 느끼기는 어렵지만 양반과 종의 신분이 분명한 시대에 어떻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주인을 넘어서 종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성도들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지주였던 조덕삼이 발언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이 됐죠. 양반과 종의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선출한 장로를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기겠다 라는 고백이 조덕삼에게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조덕삼, 이분도 이제 나중에 장로가 돼요.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어져서 어디로 왔냐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누가 심무하는? 조덕삼 장로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때 이자익 목사가 자신의 종이었었지만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조덕삼 장로는 무릎을 꿇고 그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사회적 표지를 가지고, 신체적 표지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높아, 너는 내 밑에 있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세상인 것이죠. 조덕삼 장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신체적 사회적 표지는 이제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그런 표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이다. 자매이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물 짓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지기 위해서, 그 세워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이,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이 완전히 둘로 찢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라고요? 하나됨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너희들이 다 잘못됐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개인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이기보다, 그것도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를
핵개인 시대라고 해요. 개인도 넘어서 이제는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함께와 이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어졌다예요? 아니면 지어져 간다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날이 우리들 가운데 올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표지를 우리는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공사 중. 공사 중.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잘 시키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목사를 만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공사 중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낙심되어진 일이 생길 때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하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공사 설명 쭉 해놓고 공사 책임자가 기록되죠. 공사 책임자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공사 책임자 하나님. 공사 중.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나도 공사 중, 당신도 공사 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를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겠지만 또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공사 중이야. 아주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야.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사 중인 것이죠. 그러나 공사 중일 때 우리는 불편해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면 불편하죠? 지저분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완공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언젠가 완공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대되어집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기대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는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데 언젠가는 완공된 모습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얼마나 내 모습이 영광스러울 것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격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가 루스 그레암 목사님이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s for your patience.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정도 되면 대단한 사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공사, 이제 천국에 가면서 공사가 끝났다, 드디어 완공되어졌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사 끝. 그리고 공사 중에 저를 위해서 참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시험장이 어딘지 아세요? 목장 모임입니다.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곧 마련될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목장 모임. 공사 중이란 걸 깨닫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목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